참 오늘 이 밤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상한 마음 만져주시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 제목들을 풀어주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이 삶 가운데 늘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를 통해 은혜를 허락하시고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입니다. 같이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곳 선생님이 전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 때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그는 흥하여야겠고 너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없이 주심이니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발음이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하는 문제. 예. 같이 한번 보겠는데요. 전도서 1장 4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자기 세대는 이미 이제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세대가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이 긴 것처럼 느껴지지만 굉장히 짧은 삶을 이 땅에서 살다가 다 천국 가십니다. 예. 그러나 땅은 영원히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서 1장을 읽어보면요, 사람의 인생이 너무 허망하다고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솔로몬은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장 1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미얀마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아웅산 수지 여사가 이끄는 야당이 의석 80%를 이렇게 확보했다라고 이렇게 뉴스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얀마가 50년간 군부 독재를 해가지고 독재 밑에 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 아웅산 수지 여사 아버지가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암살 당하고 난 다음에 88년도 쌍팔년대, 우리도 그랬는데 민주화 시위에 가담해서 민주화가 성공하는가 싶었는데 신군부가 다시 쿠데타를 일으켜서 장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웅산 수지 여사는 89년도에 각택연금을 당하고 2010년경에 풀려나가지고 다시 정치를 했는데 이번엔 총선을 압선하면서 군부 세력을 물리치고 민주적으로 다시 이렇게 바꾼다는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치적인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무슨 말을 해드리려고 하냐면은 어떤 강한 세력도 시간이 지나면 쇠하기 마련이고요. 정말 미흡한 세력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흥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는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원하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릴 때 자신의 힘이 약해지고요. 그리고 자기가 미약해지면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자기 존재감이 사라진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지난 추석에 제가 사도라는 영화를 갖다가 같이 봤는데요. 영조가 자기 아들 사도세자를 대신 세워서 대리 정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뜻대로 정치를 펼쳐나가니까 영조의 존재감이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 존재감이 흔들리니까 자기 뜻을 묻지 않고 정치한다고 호통을 치고, 나중에는 그 아들이 뭐냐면은 아버지에게 그 뜻을 물어보니까 그것도 네가 스스로 판단해서 못하냐면서 또 호통을 치고, 이래도 호통받고 저래도 호통받고, 그러다가 결국은 뒤주 속에 가두어서 그 아들을 죽이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해석이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 아버지가 세해지고 아들이 흥해질 때 정치적으로 그걸 갖다가 아버지가 감당을 못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 영원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존재들은 잠시 흥했다가 사라지는 존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걸 잊어버리게 되면 영원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자연의 순리와 원리를 갖다가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이 흥황할 때와 쇠할 때를 알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데 이렇게 앞장서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례 요한의 믿음과 그 마음을 배워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첫 번째, 경쟁과 질투 관계를 넘은 세대 교체. 우리 사람의 마음 속에는요, 기본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경쟁 의식이나 질투가 꼭 있습니다. 남녀노소 가리지 말고 다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겠습니까? 사울과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골리앗을 그냥 때려 눕혔습니다. 골리앗이 죽음으로 인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얻어서 블레셋 군들을 완전히 다 물리쳤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전해지고 사울 왕과 다윗이 같이 이제 말을 타고 예루살렘 입성할 때입니다. 그때 여자들이 각종 악기를 들고 철겁게 춤을 추면서 노래할 때 사무엘상 18장 7절에 뭐라고 하느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가 사울 왕에게 치명적인 상처가 되고 이때부터 다윗을 좋게 보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사무엘상 18장 8, 9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더라. 그 여자의 그 한마디 말, 그 말에 굉장히 사울 왕이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주변에 우리는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어떤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시험 들 때가 있고 그 속에서 마귀가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사울 왕이 좀 더 성숙한 왕이었다면 다윗을 그렇게까지 경계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었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다윗을 경계하다 못해서 나중에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굉장히 애를 썼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이런 질투와 경쟁과 어떤 부분의 문제들이 늘 들어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봐도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25절 26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문 25절 26절입니다. 시작.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내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고 선생님 정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라. 중요한 건 뭐냐, 다 그에게로 가더라, 이거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볼 때 세례 요한에게 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더라,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할 때 보면요, 잘못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그 문제로 인해서 뭐냐, 질투하거나 그 사람을 경계하기 쉽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세례 요한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27절에 보면 이런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처럼 자기를 흉내내서 막 일을 할 수는 있을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사역을 허락하지 않으면 거의 이런 그 사람이 흉내내서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딱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이 자기가 하는 그 일도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아서 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께 받지 않았으면 그 일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자신의 사역이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28절에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주님이 오기 전에 내가 보내심을 받은 자일 뿐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자기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는 사실을 자신의 사명과 자신의 그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요 믿음의 길을 갈 때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의 사명을 잘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직분을 다 주셨습니다. 그 직분이 뭐냐면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자기 역할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분명하게 얘기하는 한 부분이거든요. 이때 그 문제를 인식하고 주님의 교회를 잘 섬기면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는 이 부분들이 점점 무너져 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에 대한 존중도 없고 죄송합니다만 장로님이 되면 자기 역할이 목사를 통제하고 모든 것을 간섭하는 것이 장로님의 역할과 사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을 공부하고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요 목사와 장로는 서로 협동해서 협력해서 양무리를 잘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누가 크냐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 여기에 신경을 쓰는 순간부터 교회는 망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고래 싸움에 새우 덩쳐진다고 성도들이 상처받고 성도들이 시험에 다 빠지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제자들의 그 비교하는 말에 말려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경쟁 구도로 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질투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내 다음으로 주님이 하셔야 되는 그 사명을 다 해야 된다. 자연스러운 세대 교체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사명은 마지막까지 마지막 선지자로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그의 일이었다면 예수님의 사명은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수많은 영혼들을 다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그 일을 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런 믿음의 눈이 열려질 때 자연스럽게 경쟁과 시기와 질투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세대로 해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요 자신의 입장을 이렇게 밝힙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다. 무슨 말이냐? 유대 간섭에 따르면은 신랑과 가장 친한 친구가 신랑 신부집에 먼저 가서 다른 신랑보다 다른 친구가 먼저 오지 못하도록 딱 막아버리고 자기 신랑 가장 친한 친구가 신부에게 들어오는 그 발자국 소리를 듣고 그 신랑 친구는 너무 기뻐하고 그 사람을 축하해주고 환영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는 그 사역을 하는데 바로 예수님이 바로 신랑이고 내가 바로 예수님의 신랑 친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관계입니까? 아닌가요? 예, 멋진 관계 맞습니다. 예. 그러면서 뭐라 하느냐? 나는 이제 역사의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새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예수님이 역사의 무대에서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누구인가를 갖다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 이야기를 하다가 요한복음 4장 가면 사마리아 여자 얘기를 합니다. 그 중간에 끼워놓은 것이 바로 뭐냐면 오늘 본문 이야기예요.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뭐냐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갖다가 요한복음 서론에서 밝혔고 사건마다 예수님 누구이신가를 밝혀주는 것이 요한복음의 구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통해서 말하는 게 뭐냐 예수가 어느 날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가지고 내가 메시아다 선지자다 이 얘기를 한다는 것이 아닌다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왔고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까지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밝혀주면서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는 구조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는 경쟁 구도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자기 다음의 일을 갖다가 물려받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님 몸된 교회에서 우리가 섬길 때 누가 흥해야 됩니까? 여러분입니까? 접니까? 다 둘 다 틀렸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흥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세례 요한은 뭐냐? 자신은 세해지고 주님이 흥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교회 안에서 사람이 영광 받으려 하고 특정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주도권과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할 때 그때부터 인간 갈등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절대적으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져야 할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잠깐 쓰임받는 한 세대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세워져야 되고요,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람과 사람이 경쟁 구도를 가지게 되고 그 속에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악한 마귀가 역사해서 교회를 파괴시키고 성도들을 파괴시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안타깝지만요, 오늘날 이런 교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 모든 영광은 오직 주님께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인품이 굉장히 고상하신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을 사람들이 많이 사랑하고 굉장히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병에 걸려가지고 돌아가실 때쯤 되어가지고 병상에 누워 있을 때 이분이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오늘 본문 이야기가 생각이 난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따라가야 되는데 자기를 너무 따른다는 겁니다. 그것도 괜찮은데. 예. 근데 성경적으로 볼 때 자기는 너무 잘못했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자기는 아무리 되돌아봐도 죄인이라는 거죠. 주님 앞에 부끄럽기만 한데 사람들이 자기에게 너무 인품과 신앙이 좋다고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바리새인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래 그분들이 마지막에 이분이 무슨 말씀하는가 그 어록을 적으려고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 이분이 마지막에 남긴 어록이 뭔 줄 아세요? 야, 이 XX야, 다 꺼져라. 차마 내가 욕을 못하겠습니다. 그 굉장히 심한 욕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충격을 받아 먹고는 다 돌아가면서 하는 말이 저분이 치매가 들었으려나. 그리고는 저분도 별일 없네, 별일 없네. 그러면 다 돌아가시더래요. 근데 가족들만 남았을 때 뭐라고 하셨냐면은 내가 겉으로 훌륭해 보이지만 아무리 나는 내 자신을 봐도 죄인일 뿐이다. 이제 내가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주님 과연 받아주실지 걱정이 된다. 그리고 내가 사람들 때문에 외식하는 바리새인이 되었다고 하면서 깊이 반성하며 회개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물론 굉장히 훌륭한 분입니다. 예, 우리는 그분을 닮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도 않은데 사람들이 계속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사람인 척 살아야 되는 그 바리새인 모습이 자기 일을 이렇게 발목을 잡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해야 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한 인간에 불과하고 한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들고 갈 때 늘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그분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는 게 뭐냐 하면은 저는 목사지만은 오늘도 기도할 때 보니까 도대체 어디 가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밝히면은 목사 하겠나? 이런 생각이 확 들었습니다. 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 31절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신 분이고 사람은 땅에서 나온 존재이고 땅의 끝에 속한 것을 말할 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비교해서 시기나 질투를 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 자신의 존재와 사명을 정확하게 인식했고 자기는 땅의 존재라는 거예요. 굉장히 겸손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역사의 무대 속에 이제 사라져야 되고 이제 역사의 무대 속에 주님만이 영광받고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늘 세례 요한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잠시 사는 거 아닙니까? 벌써 50이 되고 60이 되셨죠? 예, 얼마나 빠릅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잠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세임만 받을 수 있다면 그 자체가 감사되고 그것 자체만 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길지 않았습니다. 잠깐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평가는 이랬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인류사의 사람과 사람, 나라와 나라 사이의 문제는 늘 누가 흥하고 누가 패하느냐, 이 문제가 지금까지 흘러왔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갈등하고 싸우고 죽이고 전쟁하고 하는 것이 인간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동일한 그 문제가 우리를 괴롭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오직 주님만 영광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쩌든지 힘을 합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고 협력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영원히 함께 해야 할 대상은 예수님이다. 네. 사도 요한은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자 이야기 사이에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삽입해 놨습니다. 이 삽입해 놓을 때는 다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입을 빌려서 하는 말이 뭐냐? 예수님은 흥하고 자기는 쇠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31절에서 36절까지 기록하는 것은 예수님이 흥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뭔가? 그걸 딱 기록해 놓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모든 사람들에게 반복적으로 계속 알리는 작업을 하고요. 31절에서 32절에서 뭐라고 하느냐? 주님은 위로부터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은 알 수 없고 오직 주님만이 하늘에 있어서 말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증언하는 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주님이 참된 증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9절을 보게 되면 이 흐름이 매끄럽지 않습니다. 지금부터가 조금 중요합니다. 예.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 얘기를 했습니다. 전반부에. 그리고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자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중간부에 세례 요한의 얘기를 갑자기 삽입을 하고요. 그 이야기가 끝나지 말자 예수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31절에서부터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 전반에 있는 이야기하고 연결이 됩니다. 조금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2절에 뭐라고 하셨냐면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대화하다가 너무 답답하니까 12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읽어볼게요. 3장 12절 시작.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리고 31절부터 32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다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 난 사람은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땅의 이야기만 한다라고 이렇게 딱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니고데모 너는 땅의 존재이기 때문에 나의 말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선포한 거고요. 이것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다시 한 번 더 증언하면서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신 존재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 구조 속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연히 예수님은 흥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구절 내용이 바로 이 36절까지 이야기인 것입니다. 요게 좀 이해가 좀 돼야 되는데 요거 설명하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예. 무슨 말이냐? 앞에서 세례 요한이 하는 것은 단순하게 물로 세례를 주고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존재로 끝나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왔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는 거예요. 이 부분의 문제를 갖다가 예수님이 니고데모하고 이야기를 먼저 하면서 먼저 선포했습니다. 그게 뭐냐? 3장 16, 17절인데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니고데모하고 대화가 끝난 다음에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 이 선포에 맞춰서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의 역할이 끝났으면 다음 세대인 예수님으로 사역이 넘어가야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한 구원의 역사가 이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지금 31절부터 36절까지 얘기하는 구조입니다.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신 분들은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서 36절에 하는 말이 뭐냐? 마지막 구절 한번 더 읽어볼게요. 36절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는 순종하지 아니하는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도 요한이 니고데모와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뭐냐? 누구와 우리가 진짜 함께 해야 되는가? 누구라고 합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적으로 내려오는 게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하면 그분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고 함께 하지 않으면 진노를 받게 될 것이다. 마지막 결론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함께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사람 인생이 달라집니다. 재수 없는 사람은요, 꼭 재수 없는 사람하고 어울리는 거 아시죠? 그러다가 길을 가다 벼락 떨어질 때 같이 맞아 죽어요. 진짜입니다. 예. 근데 반면에 운이 좋은 사람은요, 꼭 다닐 때 보면은 좋은 사람하고 다녀요. 분위기가 이상한데. 예. 그래요. 예. 그리고 뭐냐면은 그 사람에게 영향을 받게 돼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성경에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불렀잖아요. 그때 누가 따라갔습니까? 조카 롯이 따라갔습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조카 롯이 축복을 엄청 받아가지고 아브라함의 양떼하고 조카 롯의 양떼가 서로 부딪히니까 나중에 롯이 떠나가는 얘기를 기록해놨습니다. 그런데 그게 창세기 13장의 얘기라면 창세기 14장으로 바로 가면요,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그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 때 시날 땅에 아므라벨이라는 연합군들이 그곳을 쳐들어와 가지고는 롯과 그의 가족과 그의 모든 재산을 다 약탈하여가는 이야기를 기록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할 때는 하나님이 그를 지키고요, 아브라함과 함께 할 때는 하나님이 그 축복을 하셨는데 그가 아브라함을 떠나고 제약된 도시로 갔을 때 하나님이 그를 그대로 내버려 두셨더니 그 삶이 다 망했다는 것을 기록한 게 바로 창세기 14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까? 안 했습니까? 함께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을 종으로 데리고 있었던 보디발은요, 요셉 덕분에 땡 잡은 사람이었어요. 하는 일마다 다 잘 됐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함께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세요? 아멘 안 하십니까? 부자 되고 싶으신 분들은요, 부자하고 어울리세요. 왜냐하면 부자하고 어울리면은 그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정보가 있거든요. 그 정보에 따라서 투자를 하면 부자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부자하고 어울리려고 골프 배우러 가고 허리도 안 돌아가면서, 예. 그리고 막 부자하고 어울리려고 식사도 막 하려 하고요. 실제로 미국의 기부왕인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투자의 귀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요, 억만장자인데도 굉장히 검소하게 생활하고요, 이 사람은 기부의 왕으로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재산의 85%를 사회에 기부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뭐 제가 좀 불쌍하게 보이시면은 한 10%만 기부하셔도 됩니다. 예. 근데 뭐냐면 85%를 기부했는데 2008년에 그의 재산이 58조 8천억 원. 예. 58조, 예. 1조가 아니고 58조. 예. 참. 근데 이분이 뭐냐면 1999년도부터 뭐 했냐면요, 경매를 했어요. 무슨 경매냐? 자기와 점심 식사 함께 하는 걸 경매로 내놓은 거예요. 희한한 경매죠. 그래가지고 이 올해가 16번째 경매였거든요. 한 해 한 번 딱 이렇게 합니다. 근데 낙찰된 사람이 누구냐? 중국 온라인 게임 업체인 다렌 제우스 엔터테인먼트. 예. 영어 비슷한 거 나오면 혀가 꼬입니다. 예. 베팅액이 26억 원요. 진짜 우리 다 너무 유명하신 분들이 계신가 보다. 예. 점심 식사하는데 함께 하는데 26억 원이래요. 예. 투자에 참,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 점심 식사하려고 하는데 26억 원인데 점심 식사하면서 딱 투자에 대해서는 한 번만 질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디에 어떻게 투자해야 됩니까? 요거 한 번. 예. 그러면 점심 식사할 그 사람하고 식사하기 위해서 26억 원을 투자했는데 그 사람이 투자하라는 곳에 투자하면은 최소한 260억을 갖다가 얻어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손해보는 장사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그 식사 이거 경매했을 때 2012년이 최고의 경매액이 낙찰됐는데 그때가 40억 5천만 원 내고 이 사람하고 점심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예. 뭐 우리는 뭐 상관없는 얘기죠. 예. 그래 해도 결코 손해를 안 보니까 이 사람하고 점심 식사 함께 하려고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예. 물론 이 사람은 수입 전액을 갖다가 노숙자를 위한 자선단체에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누구하고 함께 하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런 부자와 함께 하면 돈 벌 수 있고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그분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고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진노를 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사도 요한이 이런 부분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 시대에 사도 요한이 살았던 그 공동체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공동체에 예수님이 이렇게 강조해야 할 만큼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퀴즈 내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노년의 때 어디서 사역을 했을까요? 효영? 니 나한테 성경 공부했다가 얘기하지 마라. 가르쳐줬는데. 사도 요한은 마지막에 어디서 사역했냐면은 에베소에서 디모데하고 같이 도와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뭐냐면은 에베소에는 영지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이 설쳤거든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계시록 2장 6절에 보면 니골라라는 사람 나와요. 이 니골라는 성경에 보게 되면은 7지사 중에 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영지주의에 빠져가지고 많은 기독교인에게 굉장한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때 에베소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미쳤던 교주가 누구냐? 케린투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영지주의 교주인데, 이 사람은요 유대의 율법을 따랐고 유대인들이 보는 복음서를 가지고 있었고 하면서 예수님의 신격을 부정을 하는데, 어떻게 말했냐면은, 잘 들어보세요. 맞는지 안 맞는지 손 들어보라 할 겁니다. 예수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 받을 때 성령이 예수께로 왔고, 예수님이 사역하는 동안에 성령으로 인도 받았다가, 그런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성령이 예수를 떠났다, 이렇게 강조했거든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손 들어보세요. 틀렸다. 눈치껏 들어야죠. 그냥 들으면 맞는 말처럼 보이는데요, 신성을 부인한다고 했잖아요. 그의 말이 잘못된 건 뭐냐? 예수님은 탄생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도 성령이 떠난 것이 아니고, 그가 부활했다는 것은 성령이 그와 함께하면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면서 이렇게 미혹하는 영으로 굉장히 많이 역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뭐라고 하느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느님이었고 그가 곧 예수였다라고 1장 1절에서 얘기하고요. 또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간으로 오셨는데 그분을 볼 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가득하더라고 이렇게 선포를 했던 겁니다. 왜 이 얘기를 했느냐? 영지주의자 때문에. 그러면서 하는 얘기 뭐냐? 너희들이 예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진노가 있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또요,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너무 이단들이 많이 설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도 신천지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은 좀 그래도 이해는 됩니다. 하도 교묘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넘기니까. 근데 말도 안 되는 하나님 어머니 교회, 하나님 어머니 들어봤냐면서, 그런 사람에게도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기하더라고요. 시간이 걸리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얘기 안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해야 하는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읽겠습니다. 누구와 함께 해야 되는가? 10장 10절 시작.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 시대 이단들 전부 도둑놈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으로부터 생명이 오고 주님으로부터 풍성함이 온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악한 마귀는요 점점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누가 크냐,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 그리고 서로 비교하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다음 세대로 넘기지 못하도록 발목을 딱 붙들고 있는 게 마귀입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가 더 분별력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례요한처럼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하고 어쨌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높일 때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주님이 우리의 삶에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도록 기도하고 돌아가시는 밤 되기를